많은 책들을 읽는 가운데 어떤 책은 저에게 참 감동을 주고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를 제가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책 이름은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 책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은 우리 여기 테니스에 내시빌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부유한 가정에, 또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으로 그렇게 졸업을 한 귀한 자매였어요. 근데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요. 아프리카 우간다로 내가 단기 선교를 1년 갔다 와서 대학을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한 자매님 이름이 케이리예요. 케이리, 귀한 자매님인데 부모가 허락을 안 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부모님들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가서 1년 동안 단기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네 집도 부유하고, 또 스포츠카도 아버지가 사줘가지고서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가 서포트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간다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1년 동안 간 겁니다. 그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아이들과 친하게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까맣고 못 살고 어려운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왜 안 오겠어요? 오지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진실됨이 그들에게 전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서 그 케일이라고 하는 자매에게 그 우간다의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새파랗게 젊은, 이제 20대 막 들어서는 자매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황당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엄마라고 불러.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애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한 애가 마음이 그렇게 부르니까 또 다른 애들도 나도 불러도 돼요? 나도 불러도 돼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14명이 된 거예요. 14명이. 그래서 14명의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14명 다 정말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녁이 되면 몸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힘든데, 가끔씩 생각하면 자기가 미국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우면 좋은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스크림 디저트 해가지고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음악이나 들으면서 다 감상하고 소파에 다 기대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자기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보다도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있는지, 그녀의 고백이 이거예요. 미국 테니스에서 자기가 사는 그 기쁨과 행복보다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에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해, 집안 배경도 좋아,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뭐 한다고 거기 가서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따뜻한 감동과 복음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100불이면, 자기 말로 그래요, 100불이면 이름 있는 신발 하나 정도 살까 말까 한데,
여기에서는 100불이면 굶주리고 힘들고 지금 어렵게 사는 이 가정들을, 몇 가정을, 수십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새로운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이 복음을 알고 또 이 나라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티라고 하는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자기만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고 나누어 주면서 또 섬겨주면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몇 배가 되어지고 그 행복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복받기 원하죠. 미국에서도요, 복받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God bless you. 그러죠? God bless you. 정말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란다. 너에게 복 주시길.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국에서는요, 복 많이 받으세요. 중국에서는요,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거꾸로 내달아 놓잖아요. 왜? 쏟아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복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복 못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복 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만 해. 우리가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뭐 하나님께 뭘 못 구하겠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떨 때는 좀 민망하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래요? 복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내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겠던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왜 당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많은 기도를 좀 목사가 해야지 왜 안 해? 그래요. 근데 민망해서 못하겠어.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자녀들만 막 복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다, 그러면 이 경쟁 사회에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기도할 때, 아유, 그냥 나만 복 받고 우리 자녀들만 되면 됐지, 뭐 다른 게 무슨 생각이 있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나 자신을 축복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좀 주저함이 있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복신앙이 게 뭐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뭐 잘해달라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그래서 기복적인 것은 다 뭐냐? 이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구하는 거는 뭐가 달라?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향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게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뭐냐면 축복을 달라고 할 때 요즘에 와서 보면 이 대형 교회가 되고 또 목사님들이 뭐 이름이 높아지고 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또 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기사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또 명성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의 것들을 주니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나 타락하고 나 변질될까 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잘 대놓고 하기가 조금 민망스럽고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제 설교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뭐 그러세요? 대형교회 되면 대충 할렐루야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구하는 또 물질적인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이 아니고 어떤 나라고 하는 테두리에 주어진 그런 환경에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마음껏 정말 드리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진짜 사심이 없는, 나를 벗어난 어떤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축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미 물론 복 받았어요. 복 받았지만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되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저 믿어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좀 주저함이 없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기에 사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 나에게 다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자매 KD 자매를 잠깐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인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늘 마음속에 뭐냐면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거 마음속에 품고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빌면 하나님이 주신다. 거기에 늘 붙들고 자기 소원, 자기 거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오는 그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기 속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이지 내 마음에 소원한 거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져.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축복인데, 그러면 그 고난이 왜 축복이 됩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성숙이 잘 안 돼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막 이렇게 가면요 사람이 자라질 못해요.
성숙해지질 않아.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무슨 질병이 오고 또 문제가 터지고 또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막 이렇게 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터지고 이러면요,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판명나기를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정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자기는 늘 건강하고 그랬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갔더니 뭐 속에 위에 뭐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서 이제는 한 6개월 살아야 많이 삽니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다른 병원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절망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이제 6개월 그래 남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6개월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가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는 것이 될까?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 나한테 잘 안 난 사람,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 또 나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 사람 등등 자기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날 때마다 자기가 죄 진 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는데도 몸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뭐 이상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가서 병원 가서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기를 혹을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바꿔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더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웠던 시간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간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6개월 남았다는 인생을 받고 상온도를 받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 이때보다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세상 끝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의 생각 속에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과 선교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밀림 지역에도 들어가고요. 또 그 인디안 지역에도 들어가고 또 어떤 부족
정말 말은 있어요. 언어는 있어서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족에게 주고,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말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구상에는 문자가 없는 부족이 한 2천여 부족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같은 그런 이제 번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끝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복음이 전해져야지 마지막이 오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상 그러면 무슨 이 월드를 말하고 또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번역하기는 세상, 또 whole world, 그리고 all the world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어근이 어디냐면 오이케오에서 왔어요. 이 오이케오는 거하다, 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그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오이쿠메네를 쓰고 오이케오를 쓰는데, 오늘 여기에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케오 단어를 찾아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지구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존재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이케오, 거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존재지. 그렇죠. 살아가는 거니까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 거하다, 무엇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는 자기 속에 거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그것이 뭡니까? 죄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를 행하느냐?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이 거하지 않고, 선이 살고 있지 않고 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이케오, 그 살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 그만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이케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쿠메나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거한다, 오이케오, 두 종류의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죄가 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이 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분이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세상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만 끝이 온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물론 지역적으로 다 전파되어지면, 또 모든 부족이 다 성경을 갖게 되면, 복음을 갖게 되면 뭐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원어를 통해서 볼 때, 오이코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서 볼 때 그 속에 누가 거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그 안에 거하서 살고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니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간적으로 어떤 지구 땅덩어리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이케오 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이케오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살고 있다는 건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케라고 하는 단어, 이 오이쿠메네에서 나온 단어인데, 오이케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거하다, 살다,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네 가지의 세상이 단어가 우리는 세상으로 다 번역했지만 다 단어가 네 가지로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을 코스모스로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쭉 틀어서 제일 귀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지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코스모스.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코스모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구원받은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코스모스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는 그래서 둘로 나눠진 거야. 아까 오이쿠메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코스모스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 오이케노의 두 가지의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오이쿠메네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거하다, 무엇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그때야지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끝이 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경에는 딸이 된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러냐? 섭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성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우리가 남녀를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대표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도 기도해요, 안 해요? 대표 기도해요, 안 해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여기 못 올라와요. 누구는? 양성호 목사를 만나신 걸 여자분들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광고 또 누가 해요? 네. 자, 우리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답을 여기다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네가 왜 내 아버지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안 하시지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내가 왜 네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뭐 내 딸이 가르쳐줬어요. 그럴 거예요? 어떤 시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뭐 되냐? 그게 뭐야? 그런 족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하나님이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면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 믿을 때 내가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의 배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오이쿠멘의 이 세상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 다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접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믿은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내 의지가 동반은 했어요. 함께 작용을 했죠. 그렇지만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13절과 연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여기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받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어떤 날은 예수 믿어, 어떤 날은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날은 어떤 날이냐? 목사가 자기에게 기분 안 좋은 얘기해서, 저 목사 저런 목사를 내가 두고서 내가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어떤 장로가 사기를 쳤어. 그걸 보면서 장로가 사기를 쳐?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누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이 여자 저기 하면서 막 음란한 짓을 했대. 돈을 사기를 횡령했대. 목사가 교회 돈을 사기쳤대. 막 가져갔대. 그런 뉴스를 듣고 접하면서 마음속에 에휴, 내가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내 저런 목사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요. 자기 옛날에 교회 안 했대. 근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 또 누구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하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조금 비유 틀리고 조금 기분 나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뭐가 틀리면 에이, 이놈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그냥 그만두고 교회 빠이빠이 하는 거야. 다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13절에 보세요. 13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뜻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목사가 사기를 치든 음행을 저지르든 돈을 횡령하든 장로가 별의별 짓 가서 술 처먹고 그냥 흥청망청 하는 걸 봤든 담배를 피고 다니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마음이 상하고 속은 상해. 같은 예수 믿는 입장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 안 믿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의지로 예수 믿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업앤다운이 말로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 믿을지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잃어버려진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하고 있는데 지금 못 깨닫고 있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다 믿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다 천국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다 깨닫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번 읽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린아이가 됐든 어린이 됐든 병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내 의지와 내 의지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멸망으로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사람을 보낼 수가 있느냐. 멸망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핏대를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요, 여러 군데 찢어버려야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다 찢어버려야지.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핏대 올리는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사단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어둠의 자녀들이 다 들어갈 곳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전거해야 돼. 우리의 사명은 모르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거하면서 살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멕시코 땅까지 가는 것이고, 또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른 민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는 거예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면,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 오이쿠메네,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어요. 잃어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지게 될 때에 다 주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께로 난 자들, 믿어야 되는 자들, 오이쿠메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그때 뭐가 온다? 끝이 온다.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끝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먼저 우리는 누려야 되고요. 내가 먼저 누려야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면서 열심히 전해야 돼. 마지막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 바라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멕시코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셨잖아요.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로 가는 것이고 또 선교사들 협력하고 돕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듯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잃어버려진 한 영혼 구원 얻을 때까지 찾아야 하니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열심히 나누면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고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쳐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운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삶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도구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지 주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배운 말씀들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고 그리고 그 삶으로 사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을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다 사모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껴서 전략해서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사 드시는 분이 있다면 사 드시는 거 좀 커피 마시고 싶으면 줄이세요. 그러면 1불씩은 세이브 될 거예요. 그죠? 뭐 한국 거기에 가면은 2불, 3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몇 번만 일주일에 내가 좀 커피만 사 먹는 걸 줄여도 한 달이면 20불, 25불, 30불 충분히 만들어내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좀 끊어갖고 그 담배값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담배값 뭐 2, 300불 막 들더라고 어떤 분들은. 좀 전략해요, 전략. 그래서 그걸 자기 몸 해치지 말고 술 끊고 좀 그 술 들어가는 돈으로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옷 사러 가는 것도
조금 전략을 해서 야드 세일 할 때 다니면서 좀 옷 사입으시고, 그리고 좀 새 거 사더라도 좀 저렴한 거, 이름 없어도 여기 뭐 이렇게 마크 있는 거 없어도 좀 그거 사서 입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략을 해서 그 돈으로, 그 물질로, 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돼. OM 그 선교회 총재이신 조지 바워 목사님은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차를 탔는데 아내가 그 쇼핑백을 들고 타길래 아니 그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 옷 산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돈이 어디서 샀냐니까 아니 누가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셔가지고 그거 샀다고. 새 옷을 샀냐고. 새 옷을 사지 그럼 무슨 옷을 사냐고. 그랬다가 바워 목사님한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놈의 새 옷을 사냐고. 그 돈으로 헌옷 사 입고 필요한 거 사 입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어떻게 선교를 해서 쓰겠냐고 야단을 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우리가 외식하는 거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저렴한 데 가서 또 하더라도 좀 전략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님들 제가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아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간 다 내고 뭐 직장 생활 안 합니까? 다 뭐 힘들게 하고 가정 생활해야지 직장 해야지 뭐 할 일 많잖아요. 다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고 뭐 금요일도 뭐 밤 11시까지 말이죠 하고 새벽 일찍 또 나와서 하고 어제 또 하루 종일 와서 그거 하면서 자기 몸과 시간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가지고 쪼개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는 그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그 음식 바지 뭐 자기를 뭐 드러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음식 바자에 야드 세일 컴퓨터 수리로 하루 종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 자기 시간 없는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또 그 이상으로 보내는 사람들 이상으로 가면 그 보내는 사람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자기 살림 쪼개가지고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선교를 드리겠다고 그냥 그 헌금을 하는 그 자세와 그 믿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자 가는 선교사들 한번 보세요. 자기 직장에 휴가가 있는데 그 직장의 휴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비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휴가까지 반납하고 거기에다 뭐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대줍니까? 우리 교회가 뭐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비행기표 그 뭐 200불도 아니에요. 그걸 다 와서 휴가 가면 자기를 놀고 자기 가족들 보내는 시간 얼마나 즐겁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걸 다 반환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비행기표 다 사고 그리고 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도 마음이 찡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정말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정말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주님 오시고 마지막 끝이 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전략할 것들을 전략하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좀 과감하게 페이스 미션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야 될 영혼 우리를 통해서 찾아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쉬지 말고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오이쿠멘에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